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 가정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또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해서 좀 더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또 5월은 또 우리 가정의 달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이유가 그 안에 또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가정을 또 생각해서 또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정은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부부를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계속해서 우리 후손이 지금까지도 후손이 이어졌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또 후손이 또 이어져서 계속해서 인류를 이렇게 존속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실 때에 이 가정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 단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람과 관계하는데 가장 사회의 그 기본 단위, 이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디서 어떤 가정만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보면은 이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많이 가출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가 청소년 때에도 보면은 이 10대들의 쪽지라고 그 당시 지금 김형목 씨 지금은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이것을 만들고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들 고민을 들으면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해결해주고 하는데 그 어떤 요인 중에 자기는 집에서 부모님이 싫어가지고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출을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해오고 또 그 상담을 해주고 그런 그 10대들의 쪽지에서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 때는 그나마 자기가 어떤 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싫어도 그래도 부모님 곁이 좋으니까 그렇게 있지만 이 청소년기는 자기가 좀 컸고 뭐 내가 혼자 나가서도 뭘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집안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만족을 누려보겠다고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죠.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불행해지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떤 안정을 누리지 못하면 그 가정을 떠나서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 가정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이혼을 하고 또 이 가정이 또 해체가 되고 그런 것들 볼 때에 참 그런 것 안타까운 생각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듣고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이 들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이 정말 잘 지켜지고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 가정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그 가정들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 가정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기초를 그렇게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길을 따라 갈 때에 우리 개인과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이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것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출발이 바로 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은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복된 가정으로 우리는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이 보면은 그 개인도 훌륭했지만은 그 가족들도 함께 또 중보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 많은 또 그 가정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든든하게 서갈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부부 관계나 또 우리 또 부모와 또 자녀 관계나 모든 것이 바로 되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갈 때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의 열매를 얻는 복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이란 결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말만 생각해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복은 땀의 대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떤 수고할 때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혀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욕심이고 그 자체가 어떤 복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사기를 치거나 내가 또 수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된 어떤 수고의 열매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건전하게 우리가 수고할 때에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이라고 말할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나 사치와 부, 명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설령 이것을 가졌다 한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노동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소한의 먹고 입고 또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노동의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노동의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노동을 하면서 뭐 그들도 자기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 이것이 뭐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자녀에게는 더욱더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열매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노동의 열매를 얻는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 있는 아내의 복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자, 이 내실에 있는 아내의 활동 무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내가 내실에 있다는 것은 여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다정한 내조자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경건한 아내의 모습, 이것이 또 가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얻는 복이 우리의 특별히 아내들이 더욱더 복을 받아서 그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서 가정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막 시대가 좋아져서 참 남편들이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뭐 결혼을 안 해봤는데, 결혼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 시대에 비해서 남편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많죠, 그죠? 좀 더 우리 남편들이 좀 더 가정을 더 많이 도와주고, 좀 더 우리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참 우리나라가 뭐 유교시 다니는데 보면은 너무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이렇게 또 하찮게 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여성의 어떤 신장이나 또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높아졌고 또 이 뭐 시대의 또 흐름 속에서 또 옛날과 달리 또 여성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또 어떤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 어떤 여성을 많이 높여주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또 잘 대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아내가 이렇게 가정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더욱더 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사랑해주고 위해줄 때 우리 아내들은 더욱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많은 또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다면 뭐 여기 본문에는 남편들이란 말이 없는데 뭐 남편은 뭐 아무 역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남편은 그래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고 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맞벌이로서 같이 또 아니랑 같이 또 이렇게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또 하지만은 또 그 중심에서 남편이 많이
이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가정의 수입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 정말 이 가정을 책임지고 더욱더 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가장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남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남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더욱더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그 당시에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 건조한 지방에서 나는 이 포도 열매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일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의 이 아내를 통해서요, 우리 남편들과 또 아이들이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내들도 그렇게 가정에서 일도 임하고 모든 가사를 돌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가정도 그렇게 함께 또 지키며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아내들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복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감람나무 아래에는 새싹이 나오는데 그 새싹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감람나무가 베어진다고 해도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나중에 크고 푸르게 그렇게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가 지금은 어리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커서 또 중요한 크게 이 큰 감람나무처럼 큰 감람나무가 되어서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 어린 나무가 크는 과정에서 그 신선함, 활력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자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잘 자라날 때에 이것이 우리 부모의 꿈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그 어린 감람나무 우리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정말 우리가 오히려 부모가 그 아이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또 힘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론 잘못한 것은 가르치고, 그 기본적인 마음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들 때보다도 더 험한 세상을 앞으로 그들이 더욱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 그럼 그 믿음을 그들에게 또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있는 복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활이 바로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번 이 주일에 주의 날에 특별히 우리가 또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주중에도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은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란 뜻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또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컸는데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셈을 얻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각자의 우리가 또 역할에서 이 가정을 굳게 세우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올 한 해도 더욱더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더욱더 교회 예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식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어떤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재했던 것도 이제 거의 다 풀어졌고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이제 다 풀어졌는데 다 이런 때만큼 더욱더 새롭게 모든 우리 식구가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 이것이 바로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가 우리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그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이 가정의 식구가 서로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바쁘다 보니까 한번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식사 자리 제대로 하기도 힘든 가정들도 일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속에서 바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본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으로 믿음의 굳게 선 가정으로 그렇게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한번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식사 기도라도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올해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주님께 붙들어 있을 때에,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정말 깨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정말 이렇게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가정들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온 식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또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